반갑습니다. 오늘 요에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참되에게는 마음을 찢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요에서 2장 1장의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선지자의 회개 촉구가 강조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죠? 우리는 성경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 이 사실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놓고 볼 때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정돈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의 날만 놓고 봐도 우리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AD 70년에 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 1차적인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잖아요.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되죠. 지금도 가만히 돌아보면 왜 이스라엘이 정말 좋은 일도 많은데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놓고 보면 그 배후에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있잖아요. 너무나 골치 아픈 이러한 정적이죠. 왜 꼭 전쟁 싸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오랜 역사적인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그릇된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국가와 국가 사이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참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아무튼 여호와의 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회개가 뭐냐? 옷을 찢는 게 아니구나. 요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비통함의 표시잖아요. 나라가 망하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이렇듯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찢었죠. 자기가 저지른 죄와 잘못을 깨달을 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죄책과 수치심, 슬픔으로 인해서 옷을 찢는 회개하는 관습이 있었죠. 근데 요엘의 요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찢는 것이 단순히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옷을 찢고 나서 괴로운 마음을 드러낸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참된 에게는 마음을 찢는 거라고 저는 봐요. 마음을 찢어야 되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기도로 자기를 성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에게도 비유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온통 자기 의를 드러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는 순간 자기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얼마 헌금했는지 11절을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근데 그걸 나열하고 앉아 있죠. 자기 선전용인 거죠. 그죠? 프로파간다. 기도가 자기 독백적인 기도가 되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가 자기 자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 걸러내고 걸러내고 걸러내다 보면 딱 하나가 남아요. 그게 뭘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세리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느냐?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진짜 내 마음이 찢기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것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죠.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숨기는 기술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 외적인 형식 표현,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감추는 교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보다는 거칠의 회개, 겉으로만 드러난 회개로 나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런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 겉은 너무나 깨끗해. 하얀색 석회로 칠해져 있어. 속은 검게 죽은 시체가 가득한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바리새인이 변화되려면 회칠한 겉 무덤 볼을 다 파내야 되는 거죠. 속에 있는 죽어 있는 시체를 꺼내야 되잖아. 그래야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속마음의 돌이킴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속이 내 속마음이 돌이켜져야 돼. 위선자들의 슬픔은 언제나 얼굴에만 나타나죠. 얼굴에만 나타나요. 이집트 바로 왕에게도 슬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슬픔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아합 왕에도 슬픔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슬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모두 겉모양의 슬픔이었죠. 진짜 마음을 찢는 슬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마음을 찢어야 할까? 위선을 쫓아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 간단하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겉모습을 볼 때는 진짜 회개하는 것 같아요. 왜? 시장판에서 따로 서서 손을 들고 선체로 기도하는 것.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서서 기도한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당시 그런 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드렸어요, 실제로.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인가? 성경 표현해 보면. 그 다른 사람의 대표성이 세리인 거야. 그리고 그 외에 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다 하나로 통합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사람, 세상의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 기도의 내용 역시 나를 강조하는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의 부족함, 허물, 죄,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는 어떻게 내부는 죽어있는 시체가 가득한데 겉만 아주 깨끗하게 내가 만들어 놓으면 썩어가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때 애통은 여러분 그냥 슬픈 마음이 아니죠. 보통 슬픈 게 아니야.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여러분 가슴이 아파 본 적 있으시죠? 그냥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픈 거죠. 다윗이 여러분 아들이 죽었잖아요. 암논이 죽었을 때는 슬퍼했어.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반응이 달라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더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비록 이복 형제지만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어머니의 고향집에서 살다가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다윗 왕을 만나게 됐잖아. 근데 몇 년 동안 다윗이 그 압살롬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때 압살롬이 무슨 마음을 먹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야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죠. 한글 개혁판에 보면. 근데 그 과정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어. 다윗의 마음은 아들이니까 용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못 잡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죽음이 요압 장군에게 말하잖아요. 너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근데 압살롬이 죽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왜? 자기가 만들어낸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냥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살아서 자기 자식을 앞서 보낸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다윗은 그런 슬픔이 많았어요. 그죠?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은 죽었잖아, 태어나자마자. 암논 어쨌든 죽었잖아요. 압살롬 어쨌든 살해에 당해 죽었잖아, 그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애통인 거죠. 대주교 해링턴이 말해요.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의 성품 중 한쪽 면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복음의 메시지에 복된 면은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그 애통을 기쁨의 찬가로 바꾸어 준다. 이것이 복음의 주요 임무이다. 복음 메시지의 궁극적인 보증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다. 어디? 천국에 가면. 슬픔을 모르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슬퍼할 줄 모르면 그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모르면. 제가 예를 들어 사별 당하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많이 우십시오 라고 말하거든요. 돌아보면 제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죠. 어느 순간. 아, 그게 아니구나. 슬퍼할 때 정말 슬퍼해야 돼요. 가슴 아파야지.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습기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져요. 영혼은 완전히, 그죠? 건조기를 사막화 현상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겠죠. 원치 않은 실패로 인한 절망을 올리는 눈물. 지난 시간 나눴지만 삶의 모순 부조리, 아이러니 상황. 와, 정말 괴롭죠. 원인을 모르겠어. 근데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그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죠.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고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사별의 아픔을 겪고 받아들이기 힘들죠. 울어야 돼요, 진짜 이때.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 다윗의 눈물이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목사이자 시인이자 임병건이라는 분이 눈물 예찬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요. 시 구절이.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내는 살균소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샘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눈 녹듯이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며 기쁨을 주소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결의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로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촉촉히 내립니다. 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짜 시인은 시인인가 봐요. 시인은 시인이야. 그죠?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은혜의 단비가 돼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온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이게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겠느냐.